오늘은 이런 사람은 반드시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시고 또 사랑으로 키워주신 예수님을 배신한 인물입니다. 자신의 스승을 은 30을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교묘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준비를 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사랑의 키스를 하듯이 액션을 취하면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을 공경하는 척,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하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훨씬 더 좋을 뻔한 사람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고 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학벌도 아니고 권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누구와 살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사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시편 1편 말씀의 주제가 뭐죠? 이 세상에는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길로도 가지 말고 그들과 사귀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죠. 그러면 무엇이 지혜입니까? 두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모략질을 하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고 언제든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노략질하려고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람들을 조심해라. 악인들이 있다. 사람들을 피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피해야 되는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즉 어떤 사람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이익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는 사람을 피하라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절로 6절.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온 방 안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헌신과 섬김에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룟 유다가 소리를 칩니다. 아니 이렇게 귀한 것을 이렇게 허비해 버리다니. 이것을 팔면 한 3천만 원 정도 얻을 수 있을 텐데 이 3천만 원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참 합리적인 말이고 굉장히 옳은 말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섬겨야 되느냐? 이건 아닌 것 같다. 더 좋은 일을 해라. 더 합리적인 일을 해라. 더 선한 일을 해라. 얼마나 옳은 말이에요. 공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바른 것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속에 다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공동체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에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얼마나 많았는지 가룟 유다가
그 돈 일부를 훔쳐가도 티가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에 붙어 있었던 이유는 진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익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는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을 믿는 게 최고다. 예수 중심으로 가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왜 그것이 옳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근데 속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게 말하는 사람들 다 믿지 마세요. 그 안에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은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 있죠. 돈에 예민한 사람들 있죠. 사람보다는 돈, 관계보다는 이익, 비전보다는 물질, 이런 분들 피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이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간쓸게 빼줄 것처럼 그렇게 친절하게 하다가 여러분에게서 얻을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아주 차갑게 돌변하여 여러분을 버리고 때로는 어이없는 상처를 여러분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 피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뻔뻔스럽게도 교활하게도 아닌 척하면서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3년 반이 작은 시간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말씀을 듣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깊은 인간관계를 가졌고 영적인 관계를 가졌잖아요. 이게 작은 시간이냔 말이에요. 어디 그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목격했잖아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것도 목격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을 공격하고 제자들을 힐난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방패마이가 되어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방패마이가 되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제 때가 다 됐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사는 것이 행복하겠어요?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런 사람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행복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인 줄 아십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하고. 그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좋은 목초지를 얻는 문제를 놓고 조카인 롯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아브라함은 목동입니다. 좋은 목초지를 얻는 것이 자기 생업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 물질을 포기합니다. 왜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익을 따라 소돔 땅으로 들어간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었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긴 그리고 이익을 포기한 아브라함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지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